영화 완전하게 됨. 영화는 미래의 구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의 성화를 경험한 사람들의 죄가 도말되고 그리스도의 완전한 품성의 옷을 입게 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변화 혹은 부활로 영화롭게 된다. 이것은 미래의 구원이다. 하나님 그분은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시는 분이다. 죄로 말미암은 수치와 퇴보는 몹시 크다. 그러나 구속의 사랑으로 말미암은 영예와 격상은 더욱더 클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으려고 애쓰는 사람에게 하늘의 보화, 곧 탁월한 능력이 나누어져서 그들을 타락한 일이 전혀 없는 천사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오르게 할 것이다. 실물교훈 163. 죄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화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된다. 그리스도와 분리된 구원은 불가능하다. 유전적인 죄인은 자신의 노력으로 의를 생산할 수 없다. 그러므로 죄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만 의, 즉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진심으로 죄를 회개하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피를 그들의 속죄의 제물로 주장한 사람들에게는 하늘의 책에 기록된 그들의 이름 아래 용서받았다는 말이 기록된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의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그들의 품성이 하나님의 율법과 조화된다는 것이 나타날 때 그들의 죄는 도말될 것이고 그들 자신이 영원한 생명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들이라고 여김을 받게 될 것이다. 각 시대의 대쟁투 483. 조사심판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은 칭의와 성화를 경험하고 있는 의인들이다. 위의 말씀에서 심판대 앞에 선 의인들은 그들의 품성이 하나님의 율법과 조화될 때 그들의 죄가 도말된다고 한다. 어떻게 그들의 품성이 하나님의 율법, 사랑, 의, 거룩함과 조화될 수 있을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소유함으로써이다. 조사 심판을 받고 있는 의인들은 자신의 의로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은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서는 것이다. 그러므로 영화롭게 되는 구원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무엇인지, 어떻게 얻는 것인지,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반드시 알아야 한다. 본장에서 다루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 미래의 구원을 준비하도록 우리에게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라는 초청이다. 죄의 도말과 심판. 죄는 원래 우리의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사람의 마음에 죄의 씨를 넣지 않으셨다. 죄는 사탄의 것이며 사탄이 인간의 마음에 죄의 씨를 뿌렸기에 죄의 책임은 사탄이 져야 한다. 사탄이 가져다준 죄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함이다. 사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전 인류가 하나님의 율법의 범법자들이 되었지만 그분의 아들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부조화 선지자 338. 인간이 사탄의 미혹을 받아 죄를 범하였으나 그 죄를 버리기를 원하면 통회하는 심령으로 구주에게로 나와 용서를 받고 의롭게 될 수 있다. 용서받은 사람이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따라 지성소에 들어가서 조사를 받게 되면 죄의 장본인이 사탄이라는 것이 판명되므로 회개한 자들의 죄는 도말되고 그 죄는 사탄이 짊어지고 영원한 사망의 심판을 받게 된다.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 죄의 결과는 사탄이 받아야 하는 것이 공의로운 심판이며 죄인에게는 영원한 복음이다. 이 일이 현재 하늘에서 진행되고 있는 조사 심판이며
성소 정결 사업이다. 요한계시록 14장에서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새 천사는 이 심판의 때가 이르렀다는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있다. 부활 때 그리스도와 같이 됨. 예수께서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고 하셨다. 이 천국 복음은 새 천사가 전하는 영원한 복음이다. 새 천사의 기별이 맞춰지면 더 이상 죄인을 위한 자비의 기별은 없다. 그러므로 온 세상은 지금 이 기별을 들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자들이 죄가 도말되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변화 혹은 부활하게 된다. 바울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9절. 이때에 부활한 의인들은 예수님과 같이 변화된다. 사랑의 사도 요한은 이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요한1서 3장 2절. 히브리서의 기자는 예수님이 우리의 형제라고 말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히브리서 2장 11절. 예수님이 인성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영원히 우리와 하나 되시기 위함이었다. 이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로 될 것이며 영원한 복음이다. 우리에게는 부활하시고 항상 살아계신 구주가 있다. 그분은 사흘 동안 무덤에 누워 계신 후 그 속박을 깨뜨리셨다. 그리고 승리하셨다. 그분은 요셉의 빈 무덤 너머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선언하셨다. 그런데 바로 그분이 지금 오실 것이다. 우리는 지금 그분을 맞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가? 만약 우리가 잠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는가? 그대는 그대의 형제들과 자매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가? 생명의 시여자가 곧 오실 것이다. 생명의 시여자가 무덤의 속박을 깨뜨리려고 오실 것이다. 사로잡힌 자를 놓아주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선포하실 것이다. 거기에 부활한 무리가 서 있을 것이다. 그들의 마지막 생각은 죽음과 그 고통에 관한 것이었다. 그들이 가졌던 마지막 생각들은 무덤과 묘지에 관한 것이었으나 이제 그들은 이렇게 선포할 것이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마지막으로 느낀 것은 죽음의 고통이었으나 그들이 깨어날 때 고통은 모두 사라졌다. 여기에 그들은 서 있다. 불사불멸을 위한 마지막 손길이 그들에게 닿고 그들은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기 위하여 올라간다. 하나님의 도성의 문은 활짝 열리고 진리를 굳게 지킨 열국의 백성들은 안으로 들어간다. 양편에는 천사들이 종대를 이루고 있다. 하나님의 속량을 받은 자들이 스랍들과 그룹들이 있는 곳을 지나서 걸어 들어간다. 그리스도는 이들을 환영하고 축복의 말씀을 하신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 즐거움은 무엇인가? 그분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기신다. 원고 18, 1894년. 독자들이여, 사람은 누구에게나 일생이라는 은혜의 기회가 주어져 있다. 그 은혜의 시간 동안에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게 된다. 독자들이여, 준비하라. 바로 지금이 우리의 구원을 준비할 때이다.